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얻으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질문인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성화가 받는 거냐 아니면 이루어가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뭐죠? 성화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처럼 성화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화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렇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지난주보다 양이 한 반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 하시는데. 자, 두 번째,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겁니다. 성화가 하나의 체험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화를 이룬다, 성화된다라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어떤 그 문제나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빵 얘기도 했지만 어떤 그게 우리들만의 그 빵, 우리 카페를 통해서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자,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궁금하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었던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가 더 이상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 가운데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고 그로부터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어떤 죄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한 이런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극적인 체험들 있잖아요. 그 체험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체험 자체가 성화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어떤 극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내가는 것. 이런 것. 그래서 그 체험 자체가 성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체험을 성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성화의 일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화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많은 그런 권면들 있잖아요. 이거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많은 그런 권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권면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 문제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가 어떤 그 극적인 체험 자체가 성화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했지만, 또 많은 경우들은 그렇게 추구했지만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더 종종 듣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성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극적인 체험이, 그 체험 자체가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면, 이런 일들은, 극적인 체험을 하는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왜? 성화가 우리 구원의 목적인데, 그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이루는 방식이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통한 것이라면 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는 이런 방식의 이런 체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를 그 빵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니죠. 다른 문제도 있어요. 우리 완전히 죄로 우리가 다 오염이 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한 가지 죄를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것이 가능했다라면 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죄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그저 육에 속한 사람인데도 이런 비슷한 체험,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격이 온순해졌다거나 아니면은 이 술을 끊었다거나 담배를 끊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종교나 어떤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사이비 종교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음란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주, 금연협회 이런 데서 보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끊으려고 했지만 안 됐는데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간증이라고 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고. 여러분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금주협회 찾아가지고 그 금연 금주 사례 그거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신비한 방식으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의 사례를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과 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 이 극적인 체험을 추구해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그냥 그렇게 허비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와 체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와 체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특정한 죄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우리를 이런 죄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그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영적인 열등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지만 일종의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해낸 어떤 죄 문제를 극복해낸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저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열등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이 존스가 두 사람의 그런 경우를 예를 드는데 똑같이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술고리였습니다. 똑같이 술고리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이 한 사람은 회심한 날부터 이 독한 술을 좋아하던 그런 취향이 싹 사라져버린, 회심한 날부터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겪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술고래였는데 그 사람도 분명히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술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사람 안에서는 막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술집 앞을 이렇게 통과해 가는,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이런 술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교리도 체험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화와 체험의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화는 단순히 특정한 죄 혹은 심지어 특정한 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한 죄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나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근데 사실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적인 관계의 문제이지 어떤 특정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정한 죄들로부터는 해방되었으면서도 성화는 여전히 매우 미미하고 미성숙한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한순간의 죄로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화는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화는 체험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며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때요? 이 개념이 한꺼번에 확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체험이 성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드는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이제 그 흙을 덮고 물을 주고 갔어요. 다음날 되면 바로 싹이 나옵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도 싹도 안 나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햇빛도 받고 또 비가 내리고 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번 이렇게 반복이 일어나고 되면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딱 가서 보면 어때요? 싹이 쑥 올라와 있죠.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를 받고 비를 맞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 싹이 나오고 싹이 자라고 줄기와 가지와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성화는 그렇게 갑자기 싹이 나오지 않았던 그것이 어느 날 갔을 때 싹이 딱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싹이 갑자기 살아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땅속에서 어때요? 이미 그렇게 그 생명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해와 비를 맞으면서 그것이 갑자기 위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시작되는 그런 생명이고 그 생명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이것이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명이 아주 작게 보이고 이 밭에 뿌려진 그 씨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복된 체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성화가 되었다라고 말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을 때 그때 이미 성화가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성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성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 체험이 성화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지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마치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체험은 성화를 자극하고 촉진하긴 하지만 그것이 성화 자체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체험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깊은 인상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수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커다란 감동의 변화를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 체험을 이런 어떤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이런 체험을 2차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더 경험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성화가 촉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험이 성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권사님께서 성화가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성화가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기 전에는 성화가 없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중생한 순간부터 성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들의 성화를 촉진하기는 합니다. 마치 밀이 눈앞에서 쑥쑥 자라듯이 그들은 성화에 있어서도 몇 단계 도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있잖아요. 부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체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험이 성화 자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성화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린 늘 의심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죠? 체험은 늘 강렬하고, 그죠? 그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 무엇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성화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 자체는, 체험 자체는 성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성화는 연관된 것인데 갑자기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를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성화를 받아야 하는, 칭의처럼 받아야 하는 그 체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그죠? 요한 1서에서는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들이 벌써 의미하는 것이 성화가 어떤 태어나서 성인으로 갑자기 도약한다 이런 개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이렇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는 오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런 것을 오용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용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만하게 던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이런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과의 그런 싸움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싸움과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점진적으로 해방이 되었습니까? 단번에, 그죠? 단번에,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단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단번에 해방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효과는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단번에 해방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에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로움이 다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거기서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또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성화가 뭐라고 그랬죠? 1차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구별시키는 거.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나라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 그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도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화가 됐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화된 지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가나안에서도 남은 족속들과 주변의 그런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우리를 한순간에 완전히 죄가 없고 완벽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 때 실제로 그렇게 자녀같이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뜻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에 대해서도 또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탄이나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화의 방법은 중생한 순간 시작해서 이것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성화를 촉진시키고 우리를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자체가 성화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지나온 발걸음을 딱 뒤돌아 보았을 때 우리가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우리가 성화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침내 영광 가운데서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렇게 온전해지게 될 때까지 이 성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그 점심시간에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 마음에 그런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20년, 30년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번듯한 대학에도 못 보내고, 우리 자녀들을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뛰어난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다가 그렇게 우리의 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자식들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겨두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도 맡지 못한 그런 상태로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명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성화를 이루었는가.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그런 비교들 속에서 다른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과 그런 비교들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상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성화가 되어 있는가? 주님을 닮아 있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이 결핍이 있으면 불편하죠. 어려움을 겪죠. 삶이 고단하죠.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가는데 정말 우리의 관심이 이 구원받은 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거기에 자꾸 매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봐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없잖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바라기는 정말 여기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한국 교회 안에서 뭐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교회 앞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뭔가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는 그다지 뭐 자녀들도 뭐 별 게 드러낼 만한 건 없었지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이런 평가들이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뭘 이루었는가, 내가 뭘 소유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렇게 막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죄로 남을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됨,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존재됨,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착심을 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몇 년 전하고는 너무나도 많이 정말 성숙해지고 정말 변화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에 대해서 살펴가는 중에 성화는 체험인가, 또 성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폈습니다. 체험이 우리의 성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 체험이 우리를 성화를 이루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나무를 두고 행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삶이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만 내가 열심을 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은 않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1년 또 2년 10년 20년이 지나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빚어가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채로 우리의 삶을 마칠 때라도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많이 닮아서 주님 앞에 정말 남는 금과 은과 보화와 같은 그런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